자,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절로 6절까지 성경을 펴놓고 화면에 나오는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추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다섯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네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으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여 라마의 중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레네의 오대의 손이며 또 마세야니 저는 비록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청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레스 자손의 조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산의 역사예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별나게 이스라엘은 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남쪽에는 시내산, 호렙산이 있고 중앙에는 갈멜산이 있고 또 길보아산, 예루살렘에는 시온산, 감람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산을 하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림. 이 말은 부모라는 뜻의 오림과 호림과 빛이라는 뜻의 오림과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부모처럼 따뜻하고 크고 모든 것을 뿜어주는 사랑의 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빛을 모든 것을 비추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산 위에 짓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 골짜기에다 산을 등지고 배산 임수로 해서 산 아래에 집을 짓는데 이들은 산 위에 짓습니다. 산 위에 집을 짓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주변 나라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방어하기 좋게 전쟁하기 좋게 산 위에 지은 것도 있고, 둘째는 이스라엘에서는 황토나 흙이 아니라 견고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짓는 집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이 아니라 바위 위에 짓는 집. 사실 지금 건축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바위에 집을 지으면 위험하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집과 바위가 분리돼 버린대요. 그래서 차라리 모래에다가 견고하게 기둥을 박고 거기다 집을 짓는 게 훨씬 흔들리지 않고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산 위에 짓다 보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 바위 위에 짓는 집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산에다 집을 지으면요 하늘과 가깝다는 거예요. 훨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좋다, 신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늘과 가까우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해발 800m, 바다보다 800m 높은 그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을 찾고 있는 장면이요. 상황은 이런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싹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하나냐의 동생 하나냐의 말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이 얘기하니까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짓게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성이 다 완성됐어요? 며칠? 52일 만에 완성됐어요. 그게 7장까지예요. 8장은 뭐 하느냐? 성이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요? 사람들을 불러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10장에서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것만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에는요 항상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생산된 게 있고 물이 있고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성에서 포위되면 성 안에서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성들은 성벽에 전부 집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나면요 집에서 바로 나오면은 성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적들과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 다 그래요. 이 남한산성은 이제 피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곳은 별로 없습니다. 산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강화도 성 같은 데 가면요, 강화도에 엄청난 그 농토가 많지 않습니까? 풍부하게 자족하면서 전쟁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들이 다 적들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몽고국인들이 강화도로 와도 공격해도 그들은 말을 잘 타지만은 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배 들어오면 뭐 그걸 집중해도 공격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강화도가 늘 왕이 피신하는 곳이었는데, 이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다가 몽고군들이 그걸 알고 강화도를 막아버렸어요. 길을 차단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리 왔던 것입니다. 여기 와서 결국은 항복했죠. 이 남한산성은 뭐 성경은 오늘 본문하고 좀 달라집니다만, 남한산성은 외국들 침략군들이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산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어를 했죠. 살아있어 그 공격에서 남한산성을 공격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인조가 스스로 나와서 지금 이쪽 길로 나와가지고 우리 마천동 이쪽 길로 나와서 삼천동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속에는 항상 자립을 해야 돼. 사람이 살아야 성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대건됐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한 곳은 아니죠. 사람이 살만한 시설들이 이제 되질 않았고, 이제 고작 된 게 뭐예요? 성벽이 완성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버려진 쓰레기가 마치 전쟁 후에 폐허처럼 연상케 합니다. 성벽만 덩그러니 지어졌지, 아직도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만한 충분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뿐 아니라 아직도 예루살렘 밖에 적들은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롯도 시끄럽게 살아있고, 모압과 암몬의 무서운 대적들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서 살 거예요? 살 사람이 안 살 사람이? 아니지. 페르시아 왕에게 허가를 받고 지어놓고는 가야지. 페르시아를 완전히 보내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휴가를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임무가 맡아지면 가야 돼. 그러니까 적들이 말이죠, 니에미아가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 가기만 하면은 공격하겠다.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안으로는 살만한 환경이 갖춰 있지 않죠. 밖으로는 외제들이 계속해서 언제 공격할까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런 불안한 예루살렘. 그 성이 겨우 성벽 쌓았다고 마음 놓고 살기는 아직도 위험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비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비워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살아야 할 것이.
누군가 살면서 위험과 싸우고 불안정과 싸우고 불평과도 싸워서 하나님의 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겠느냐라는 것이.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지도자 몇 명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솔선수범,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싫은 것, 남이 하지 않는 것, 솔선수범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요, 원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자리 먼저 가는 거예요.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자기 아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네 마누라를 보호하려고 하고 처가의 장모를 보호하려고, 민생은 도대체 생각하지 않아요. 민생을 위한다고 막 선거기간에 돌아다니면서 했지만은 그것은 민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요.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은 서로 여야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편하게 할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윗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늘 국민에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문제는 예루살렘은 넓고 하지는 많은데 몇 사람 지도자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필요한 인원 10분의 1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10분의 1을 뽑았는데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방법으로 남은 사람들을 결정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들어 살게 할까? 처음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해도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해 보니까 거기 들어와 살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시대가 있어요. 성벽을 짓는 시대가 있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사는 시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성이 사람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성벽만 보자면 문제가 없어요. 성벽은 완전히 50일만 단시간에 회복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죠. 사람이 살 만한 우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 또 병원 시설들, 학교 시설들, 경찰, 마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도시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도시로서 충분한 기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 밖을 보면 아직도 해결할 문제들, 또 영적 싸움들이 남아있어요. 안으로는 시설이 부족하고 밖으로는 늘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공격을 불안한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것 좋아합니다. 충분한 것 좋아합니다. 편한 것 좋아합니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편한 떠나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좋아서 다니고 교회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다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나 무엇이 불편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불편을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불편한 거 있으면 다음 사람들이 올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합당한 교회, 시설 합당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에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와 살겠느냐? 누가 이 예루살렘을 살면서 지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자원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 첫 번째가 극소수의 지도자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10분의 1의 백성들이 제비로 뽑혔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게 뭐냐? 바로 자원자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원자를 부르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자가 누구예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을 자원자라고 합니다. 극소수 지도자들은 아마도 의무감이나 직책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비 뽑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지 않든 살고 있든 간에 이렇게 강제로 뽑혔잖아요. 마음 강제로 뽑혀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뽑히기를 바라지 않았지만은 뽑혔으니까 승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의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러나 제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 뭐요? 자원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자를 모집했더니 4절에 뭐라고 하는 얼마나 모였느냐? 4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자, 이 몇 명이나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수가 많은 지파가 많은데 왜 하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 몇 명이 자원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자원은 어렵습니다. 스스로 하기를 원한 사람들. 그러나 처음 자원한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도랑이 흐르면 강물이 흐를 때 되지 않습니까? 이 도랑이 흐르는 이 자원자가 중요해요. 처음 자원한 사람이 누구냐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에서도요, 8대2의 법칙,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100명의 사람들 중에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300명의 대표 국민들을 뽑혀진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나라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8대2의 법칙이 어디나 존재해요. 우리나라의 부의 전체 인구의 20%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20%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 몇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80%들은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습니다. 3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가지고 목사님 월급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교회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돈 많이 받고 편하게 살고 설교 한 번만 하면 끝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목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고 정말 자립하고 어떻게 막 하루 한 달 버텨가는 목사들이 대발 80%가 그런 거예요. 이게 8대2 법칙, 8대2 법칙, 소수가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처음 희생을 각오하고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4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그 수를 세어봤더니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 자손들이 468명,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928명, 총 1396명이었어요. 자, 우리가 4절에서 베레스 자손 몇 명이라 라고 하니까 한두 명, 서너 명, 너댓 명,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1396명이란 말이죠. 예전에 도시에서 1369명, 96명은 상당히 많은 큰 도시입니다. 제 고향에 500호가 살았는데요. 그때 1800명, 인구가 1800명이었어요. 한 가구에 셋씩만 살아 1500이잖아요. 네, 다섯,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9남매, 이러니까 막 1800명이 됐어요. 지금은 500명도 못 살아요. 그 500명 살아도 지금은 시골에서 무지개 큰 교회,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교회가 2개나 들었었다니까요. 150명 교회, 오래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 150명, 그 옆에 새로 생긴 교회가 50명 이런데요. 그러니까
1396명, 몇 명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지파가 모두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는요,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역대상 3장, 또 2장, 4장, 거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유다의 5명 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장 3,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장 3, 4절. 자, 역대상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난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원래 부인에게서는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고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5명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5 아들 이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고, 오직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이 베레스의 아버지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어느 날 성을 걸리다가 어느 여인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였어요. 물론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결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베레스 가문의 사람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살겠다 라고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자원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작업뿐만 아니라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면 동성연애를 통해서 도막살을 저질러서 그 시체를 전 이스라엘에 보낸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분개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없애볼 정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난 족속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남들 다 가기를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에 내가 살겠다라고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결론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를 보면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약점과 싸워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단점이 없는 사람 쓰지 않고 사람의 장점을 보고 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상당히 다혈질이잖아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혈질이 있어는 정말로 치명적이에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충동적인 다혈질을 보고 하나님의 베드로를 쓰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헌신을 보고 베드로를 쓰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감사했든 하나님이 나를 따라하니까 배도 다 버려버리고 떠났어요.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재산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요, 바울이 전에 나온 얘기로는 좀 대머리였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게 눈이 한질이 있어 늘 한질이 눈곱이 키고 눈물이 질질 흘렸대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볼품도 없어요. 요즘 목사님들 청빙 신청했으면 우리 바울은 무조건 떨어졌을 거예요. 볼품이 없으니까.
말도 별로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강인한 의지력을 보고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선교를 이루었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말을 보였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온화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지도자야 되는데 모세도 이렇게 직선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을까?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으면 충성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충성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심, 이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단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점을 가리시고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면요, 나는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을 보면요, 나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괜찮은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찬양을 오랫도록 했는데 여성 합창단도 많이 하고 찬양 합창단도 많이 활동하는데 내일 또 귀하게 합창에 쓰임받는, 찬양에 쓰임받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든지 허락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언제 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이 100살 하게 봐야 30년밖에 안 남는 것이고 그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마귀들은 말이죠, 우리의 단점, 만약에 내가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 성질이 급한 것은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면 팍팍 성질내고 화내고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목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분하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랑 같지만 사람들이 우리 처음에 만난 동기가 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면서 김 목사입니다, 김영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동기라도 반말을 안 하거든요. 나이 70이 먹어가지고 다 늙어가면서 야야 그런 것도 흉하고 그랬어요. 서로 존중하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숭실대 교수였습니다. 교수가 그만뒀는데 딱 나를 보더니 야 목사님 같이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칭찬이에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서 여러분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교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단점만 보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한 것만 아니라 잘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레스와 베냐민도 단점 투성이의 족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은 그들이 가진 내면의 장점을 보시고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희생을 각오한 열정.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살 힘든 곳, 공격 전쟁을 많이 해야 될 곳, 그런데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키게 놔라 라는 열정,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충성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헌신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충성하거나 헌신하는 것, 헌신,
이 용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헌신하지. 그저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교회에 봉사한다는 소리도 저는 별로 안 좋아서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대가를 내야 돼. 예루살렘 텍스, 영어로 텍스가 뭐예요? 대가예요. 세금이 아니라 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는 기반 시설 때문에 불편해도 격하게 겪어내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 세금이에요. 외부적으로 저기 들어오면 집에서 잠자다가 벌떡 지붕 위로 올라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우리 그들의 세금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겠다.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포기하고 밖에서 편히 살 수는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결정하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전쟁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에 따라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그렇듯이 불편과 불평도 달라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 많아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부족하면 사 먹으면 되고 부족하면 만들면 되고 다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고가 되어 있잖아요. 침대는 뭐라고 그러더라? 과학입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에 과학이 뭐냐 그러니까 침대라고 썼답니다. 광고가 빨라지니까. 여러분 돈은 주고 잠은 침대는 사서 편안하게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잠잘 수는 없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모셔서 얘기하니까 경기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잠을 못 주무셨다고 늦게 2시에 3시간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2시에서 주무셨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기분 좋아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만 곳이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레스 자손이나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좋아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때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것,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좋고 나쁨의 문제잖아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교회 나오고 싶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서 교회 올마음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0%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한 얘기가 그러나 우리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분이 자기의 신앙이 감정에 의존하는 한 절대로 그 신앙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분 좋은 일이죠.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나 기분 좋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기분 좋아야 교회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얻으러 오는 것이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을 만들어줄 때는 무엇을 하려고? 사람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성막을 지으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러 온 게 아니고 물론 와서 기분도 좋겠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고 있다. 이건 어디 성경에 어디 있는 얘기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했어요. 예. 모델하우스는 거기가 살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냐로 만들었는데 집같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아, 이런 곳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형제요 자매요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서로 양보하고 나눠주고 이런 게 교회잖아요. 천국의 삶이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 공부 잘하는 사람 단체에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못한 놈을 아껴봐 버려요. 야, 공부도 못해? 공부가 제일 쉽더라. 이런 얘기들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 치고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등만 해서는 안 돼요. 꼴등도 보여요. 성적이 툭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래봐야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요. 나보다 밑에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하라고요. 저도 이걸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촌놈이 못 뽑아서 학교 다니니까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 10등 밖에만 나가면 등록금 안 줘버린다 하더라고. 그것도 뭐 생각도 못했어. 새로운 곳이니까 재밌으면 맨날 돌았어. 시험 봤더니 12등이야 반에서. 와, 큰일 났어. 이 성적표로 집에 갈 수가 없어. 지하게 잘하는 거지. 아니야. 12등이든 12등 등록금을 못 준다니까 이제 그래갖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향 집에 내려가서 성적표 보여주고 아버지한테 그래야 되는데 못 갔어. 창피해서 큰일 났더니 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고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4월 달에 4등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탁 집에 가서 자랑을 하고 성적표를 보이고 아버지 탁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기분 줘야 되는데 이 마당에서 인사했다고 기분이 팍 너 이름 어디서 그따위 인사를 하냐고 사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람 보고 들어가서 인사하라고. 그 정식으로 아버지 아랫목에 앉으시고 내가 인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그때서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래 열심히 했다 하고 칭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월달에 조금 더 하니까 1등 되어버리더라고. 전교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우습잖아요. 해보면 조금 했는데 되어버리니까 애들이 우습게 보여. 그러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 정신 차렸어.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 참으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 그 유명한 법무부 장관의 양반도 1등만 계속 했잖아요. 1등 하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에요. 자기가 삶이 제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우습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즐거운 것은 성령이 주는 재미요 진리의 말씀이 주는 행복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참 재미가 감정적인 재미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도요 코미디처럼 하는 사람들이 막 인기 있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목사 웃기고 막 그래야 설교가 재밌대. 또 어디 포도원 나무 교회 포도나무 교회인가 거기도 막 문모 목사도 막 코미디처럼 웃기면서 여러분 웃기면서 하는데 막 좋다고 또 킥킥 웃으면서 성도들이 박수 쳐요. 이게 목사님이 개기맨이 돼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설교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를 묻지 아니하고 그저 재미있으면 목사 설교가 좋았대. 심각한 문제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설교지, 내 얘기 멋있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중대장 하면서 수요일 날마다 중대장 훈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설교에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었어요. 그게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설교 본문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강요하는 거,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내 얘기, 정치 얘기하고 아니래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진지하게 선포되느냐, 또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느냐 아니냐 사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르는 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좋은 교회겠네요. 구원파 우리 잠실 운동에 가장 배우잖아요. 교수들도 많잖아요. 그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일까요? 그걸 우리는 왜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멘. 즐거움은 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에 좌우되는 판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은 내 속에서 나를 통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저는 사랑에만 굶주려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만들어간 주인공이 돼. 교회가 시설이 부족하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자, 10절 이하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베레스와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던 사람들이 직분과 명단이 나오는데 크게 두 부류잖아요.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 제사장 그룹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822명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면서 제사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사람들, 예배 인원들이죠. 또 나머지 242명은 제사장 가족들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 120명은 외적이 침입할 때 무조건 전쟁에 최대한 방어를 먼저 하는 사람들, 이런 역할이 딱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인들이 284명, 이들도 모두 다양한 일을 맡았는데 한 부류는 성전 바깥 일을 맡고 한 부류는 찬양한 일을 맡고 또 마지막 172명은 성문지기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정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노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집행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자를 상담했고, 어떤 사람은 칼과 창을 가지고 성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일하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어떤 사람도 노는 사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크고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채용할 때가 신현 신대원 2학기 때 8월 달에서 8월 13일, 그 전에 전도사를 사역을 해야 강도사가 되고 시험을 봐야 목사안수가 되거든요. 강도사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가려고, 그때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교육 전도사를 할 수가 없어서 노래도 못한 놈이 웃기죠. 성가대 지휘하겠다고 원서를 30번을 넣었어요. 다 떨어졌지. 전공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합창단 활동한 것이 전부인데 누가 한 거 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학 때 연락이 와요. 우리 동기 전도사인데 나이는 한 20살은 어리지만은 그 친구가 연락을 했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뽑는데 제가 우리 신대원 때 우리 반 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 소개하면서 한번 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지요. 이래서를 가지고. 그랬더니 무조건 합격이래. 그래서 왜 합격입니까? 그랬더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닌데 성가대가 하도 없으니까 장교 주시니까 확 잡으라는 거야. 참 그것도 하나님이 웃기는 얘기죠. 그랬더니 첫날 가서 목사님이 소개해 준다고 그러는데 나 말을 잘 못하니까 목소리 잘 넣을 줄 알니까. 그런데 식사 때 딱 모여서 내가 1시간 얘기 딱 끝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찬양대가 좋아지고 또 갈수록 이제 달라지니까 목사님이 그때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도 1년 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버텼어요. 그 다음에 7년 버틴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열정이 뭐든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31번째 지원서를 안 냈더라면 전도사도 못하고 끝날 뻔했는데 31번째 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별 설교를 할 때도 우리 나를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를 뽑았던 목사님도 좀 이상한 사람이고 노래를 못한 성가 지휘자를 따라가는 우리 대원들도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한다고 내가 고백 인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려면요 포기를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께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약간 몇 미터라서 해발 몇 미터라고 그러세요? 800m 위에 있다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면 800m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사랑도 공부도 가정도요. 이렇게 힘들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힘들지만 전도해야 돼. 기도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높은 곳에 힘들더라도 올라가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도 이상도 비전도 높은 산에 설계합시다. 시편 2편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여러분 이 말이요 쉽게 들리셨잖아요. 800m 산으로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결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꿈을 가진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에 오르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레스와 베냐민 자손처럼 준비되어지지 않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일에서 먼저 자원하여 일으키고 지키는 우리 새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과 단점이 많지만 우리의 열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충성심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강한 의지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에 오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자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